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맹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 두 번째 서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지금 띄워주십시오.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또 하나님의 순리대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뭔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증거이고 지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자신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세상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소유권을 사탄에게 넘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거 용서해 줄게. 난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냥 와라.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는 그건 뱀이 잘못한 거다. 뱀이 너희를 속인 거니까 너희에게 잘못이 없다. 용서를 빌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포기하시면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찾으시고 자신의 또 다른 피조물인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이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칙, 자신의 커비넌트,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선택함으로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자신의 손으로 자신들을 그 세상, 사탄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제 세상의 소유권은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을 기다리십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탄의 손에 넘어갔던 인간을 정당한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갖게 된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우리 세상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렇게 보이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리한다는 말이 꼭 물질적으로 부유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승리한다는 말이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두고 우리에게 승리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서의 승리이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승리한다, 이 승리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니케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에 대항하는 마귀 세력과의 투쟁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방식을 인정하고 그분의 방향을 따르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도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첫 번째 승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것과 비슷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 땅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탈출은 그냥 죄수들이 교도소에서 몰래 탈출하듯한 그런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이집트의 귀중한 보물들과 가축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탈출할 때에 많은 이집트인들이 쫓아오다가 거기에서 크게 패함으로 이스라엘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또한 첫 번째 승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죄를 이기었습니다.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게서 승리하고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다음 여정이 광야에서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비록 다른 세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승리를 맞이하기 위해 한동안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단 4일이 지난 후에 그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할 것인가?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신뢰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커다란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에 일어납니다. 출애굽기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제사장인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은 그들에게 큰 고리를 떼어 가져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벌어집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한번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고리를 모두 빼놓을 만큼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현실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구체적인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기쁨으로 그리고 흥겨움으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정도 또한 있었습니다. 12지파에 뽑힌 인물들은 각 지파의 수많은 사람들 중 단 한 명만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엘리트라고 얘기합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힌 이 사람들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구체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자세하게 비교하고 분석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한 이 보고는 지극히 유능하고 현실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들은 열정과 헌신 그리고 현실적인 감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금송아지 앞에서의 그 축제는 그들의 성적인 음란함이 드러나는 축제였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이 돌아온 땅 이집트로, 즉 죄의 속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지만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진 광야에서의 두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들의 후손만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첫 번째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승리가 없다면은 우리는 생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알게 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두 번째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승리를 위한 첫 번째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집트 문화 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생각은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과 동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소는, 그 금송아지는 이미 이집트에서 신으로 숭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송아지 숭배는 이집트에서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속성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구별되십시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금고리와 장식품들을 그들이 처음에 승리하실 때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승리, 해방의 기쁨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표시가 슬픔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승리의 표시였던 장식품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함께 가시진 않지만 천사를 보내어서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슬픔으로 장식구들을 모두 떼어버립니다. 그들은 장식구를 떼어내므로 그들의 회개를 표시합니다. 여러분,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도 그리고 천사가 주는 그 완벽한 승리도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인도할 신은 문자적으로는 우리 앞에 걸어갈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신의 광야를 지나서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앞에 두기를 원하지 않고 우상을 앞에 두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교회 혹은 개인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목표와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는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단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숭배에도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모세가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다시 새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숭배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가 준비한 돌판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겨주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